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하면서도 진짜 숨막히게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창세기 32장인데요.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야복 강가. 그곳에서 벌어진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사건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지금 야곱은 완전한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가족이고 재산이고 전부 강 건너로 먼저 보내버리고 캄캄한 밤에 홀로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타나 다짜고짜 야곱을 덮칩니다. 숨막히는 씨름이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이어지죠. 대체 이 밤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야곱의 목숨을 노리듯 덤벼든 이 신비로운 습격자, 누구였을까요? 재밌는 건요. 성경의 기록을 찬찬히 추적해보면 이 공격자의 정체가 묘하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처음 창세기 본문을 보면 그냥 무심하게 어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는 12장에서 그 존재를 천사, 즉 여호와의 사자라고 콕 집어 말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피말리는 사투가 끝났을 때 당사자인 야곱 스스로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네, 그냥 길 가던 동네 행인이 절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존재의 정체가 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개혁주의나 청교도 신학에서는 이걸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 기현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일시적으로 나타나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죄 많고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을 단순히 혼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속부터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직접 찾아와 주신 중보자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단순한 멱살잡이가 아니었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 이야기의 다음 단계, 신성한 제압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세요. 평생을 자기 잔꾀, 재물,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능력과 인본주의적 수단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닥치니까 그 알량한 수단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완전한 절망뿐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싸움 야곱이 먼저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굳이 먼저 찾아와 멱살을 잡으신 겁니다. 왜요? 평생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만 살았던 야곱의 그 지독한 자아, 그 교만을 철저히 깨뜨려버리기 위한 은혜롭고도 맹렬한 습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사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십니다. 바로 야곱의 환도뼈, 즉 고관절을 쳐버리신 거예요. 뼈가 어긋나는 그 고통.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했겠죠.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몸이 좀 다친 게 아니에요. 평생 자기 두 다리만 믿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의 육신적인 자립심 자체를 그 자리에서 박살내신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한도뼈가 어긋난 그 미칠 듯한 고통 속에서 더 이상 힘으로 버틸 수도 없게 된 야곱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일어납니다. 무기도 잃고 다리마저 망가진 그가 꺼내둔 마지막 단 하나의 무기, 그건 바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였어요. 야곱은 부러진 몸을 이끌고 그 존재에게 엉겨붙어서 울부짖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놔주지 않겠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신비로운 존재의 바짓가랑이를 그야말로 꽉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처절하게 매달린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거든요. 근데 이 밤을 기점으로 그 낡고 부끄러운 꼬리표를 영원히 떼어버립니다. 대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진 새 이름, 바로 이스라엘을 받게 되죠. 평생 잔깨만 부리며 쫓기던 도망자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위대한 백성의 대표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힘으로 이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야곱이 근육의 힘으로 하나님을 제압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역설인데요. 다리가 부러진 채 엉엉 울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 죄인의 처절한 회개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주신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일부러 굴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참 놀랍죠? 하나님은 기꺼이 패배하심으로써 야곱의 완벽한 항복을 받아내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이제 이 드라마틱한 사건의 마지막 결론, 절뚝거리는 승리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게요. 청교도들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새겨야 할 영적인 교훈들을 기가 막히게 뽑아냈어요.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의 그 뻣뻣한 자아, 영적인 환도뼈가 철저히 박살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이 쫙 빠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는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지금 당장 꺾여야 할 현대판 환도뼈는 과연 뭘까요? 넘쳐나는 통장 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아니면 얄팍한 자존심? 우리는 큰 은혜로 승리하긴 했지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만 겸손하게 의지하는 그런 절뚝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길고 끔찍했던 어둠이 드디어 걷히고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릅니다. 그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환도뼈가 어긋나 엉거주춤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야곱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록 몸에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가 남았지만 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을 겁니다. 자기 힘은 철저하게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걷는 그 걸음이야말로 진짜 신자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하룻밤의 사투를 통해 자아가 산산조각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이스라엘. 자,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에 부딪힙니다. 이렇게 속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야곱이 마침내 강 건너편에서 칼을 득득 갈며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를 마주쳤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부러진 다리로 절뚝절뚝 형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 끝에는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적 같은 화해가 일어났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겨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로 변화된 야곱의 그 놀라운 다음 행보는 성경을 펼치셔서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